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은혜 주시고 또 성취될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여 찬양하면서 환호했던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때부터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도 다시 한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죄악이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고 치유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속죄함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평화를 얻고 나음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말씀의 응답을 찾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모든 사람에게 속죄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속죄함이 어떤 것입니까? 이 속죄함이라는 것은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써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사실은 때때로 죄의식과 그로 인한 자책감에 빠져서 고민하고 괴로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죄의식이나 어떠한 그런 자신의 연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자책하며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죄의 대가가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식에서 사실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식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이 불안과 두려움 그로 인한 자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이름의 뜻 자체가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말로 그냥 너희 죄를 용서한다가 아니라 우리 죄의 대속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섬기려 하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써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이 바로 속죄함입니다. 그리고 속죄함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오는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주와 재앙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좀 오래됐지만 예전에 제가 요번에 일본 집회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마마치의 선교사님이 바다에 구경할 게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같이 갔습니다. 갔더니요 그 해수욕장이 굉장히 큰 해수욕장이었는데 해수욕장 그 해변 중간에 20m 높이의 이 뚝을 세웠어요. 모래로 이렇게 뚝을 세웠더라고요. 뭐 어떤 공법을 통해서 했겠죠. 이렇게 가면 바다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래 언덕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저기서 모래 썰매 타면 좋겠다. 그 모래 언덕을 넘어가 보니까 이제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했느냐? 이 2011년도인가 그때 쓰나미 왔었잖아요. 그 교훈으로 그거 쓰나미가 오더라도 그 뚝에 막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m 이상의 뚝을 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그래 사람은 그렇다. 한번 그렇죠? 쓰나미가 확 들어오니까 뭐 그걸 뭐 막을 수가 없잖아요. 감당 안 되는 거. 그걸 보고 저주 재앙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잘 준비했다고 했는데도 사실은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잘 준비한다고 20m를 쌓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왕 쌓려면 한 50m는 쌓아야 될 건데 지난번에 어디 태국 그쪽에 그렇죠? 인도네시아 쪽에서 쓰나미 났을 때는 30m라 그랬거든요. 그때 뭐 몇십만 명 죽었지 않습니까? 그 일본 이전에 조금 전에. 그러니까 일본도 잘하면 40-50m짜리 올 수도 있는데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간의 그 노력과 힘으로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저주와 재앙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아내 말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면은 괜찮았는데 아내가 누구 말을 전했어요? 마귀의 말을 전했잖아요. 저 실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와가 아담한테 그거를 마귀 말을 전했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아내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마귀 말을 들은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전한 걸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주와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땅에서 이제는 소산을 먹어야 되는데 그 땅이 너한테 쉽게 열매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저주와 재앙이 계속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온 저주와 재앙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늘 말씀드리지만 허물은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걸 보고 허물이라고 합니다. 죄악은 뭐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안 하는 것을 보고 하지 못하는 걸 보고 죄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물과 죄악은 동전의 양면처럼 그냥 같이 딱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물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찔림 당하시고 피 흘림을 당하신 것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그 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상함을 당하셨다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징계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는데 그 징계의 결과인 평화는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와 나음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케 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죄 없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죄함이라는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원래 저주와 재앙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저주와 재앙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올 저주와 재앙이 이제는 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받은 속죄함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속죄함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는데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심판은 그 영혼이 받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죄사함을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좌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사망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와 같이 이 사단이 완전히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때에 이 죄사함, 속죄함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은 그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같이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속죄함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심판과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 속죄함을 입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이죠. 일단 지옥을 면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뭐 지옥 면한 것도 감사한데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그야말로 자다가도 딱 깨서 기립해서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고 다시 잠자리로 들어갈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속죄함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것이요 영원한 심판과 지옥 불못에서 해방되어서 천국 백성 되는 것, 이게 속죄함의 은총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보혈의 공로를,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공로 의지에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24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죄함의 은총을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요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나는 문제 없는 사람이야. 나는 죄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0절에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범죄한 적이 없어. 나는 죄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자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냥 자동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쯤 되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말은 이해가 되고 감사한 얘기예요. 뭐 어쨌든 나한테 좋은 일을 해주셨다는데 그걸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어달라 그랬냐. 아니 내가 죽어달라 그래가지고 죽어주셨으면 감사하지만 나 대신 죽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난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내가 너 대신 죽었어. 너 나한테 감사해야 돼. 그럼 이 뜬금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왜? 뭐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자각이 안 되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믿어주려고 애를 많이 써봤습니다. 어떻게든 믿어보자. 그래도 믿어야 좀 내 모든 환경상 예수를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될 입장인데 이게 마음에 딱 한 번 그게 납득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막 갈등이 되는데 야 이거 양심상 내가 믿지도 않고 교회를 다닌다는 게 너무 저한테 막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전에 죄인 그러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늘 기준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은 또 뒤집어서 보면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보다 훨씬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시장 동네 살았거든요. 저랑 같이 이 국민학교 다녔던 애들 중에 저 빼고 이 학벌이 제일 좋은 애가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중퇴한 애예요. 전부 중학교도 못 다니고 이상한 길로 빠져가지고 옥상에 널린 청바지 걷어다가 팔아 무슨 때로 다니면서 어디 가게집 주인 혼란하게 하는 사이에 담배를 막 그 이렇게 함보루라 그러죠 옛날에 그런 거 가방에 담아가지고 팔고 그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게 그때는 그게 자기들의 이 영웅담이에요. 그런 거 와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놀러 갔다 어디 놀러 갔다. 뭐 저는 뭐 차마 겁이 나서 그렇게는 못했지만은 또 내심 부럽더라니까 그런 게 참 철없던 얘기죠 진짜. 그러더니 뭐 결국은 뭐 중학교 2학년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떠나고 그래. 나랑 같이 어릴 때 이렇게 놀던 애들이 그런 애들이었어요. 동네 애들은. 난 또 교회 생활하니까 교회 친구는 또 따로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걔들에 비해서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제가 자부심을 가졌겠습니까? 나를. 저는 그런 같이 놀기는 했어도 그런 짓은 안 했거든요. 그건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제가 잘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뭐 때때로 좀 내가 불리할 때 거짓말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으니까 그래 인정은 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내가 너 대신 죽었으니까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게 사실은 저에게 큰 숙제였던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된 게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도 많이 있지만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구나. 저는 갈급적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어쨌든 좀 이렇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뜻하는 것을 내가 이루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이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그게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진짜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렇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대신해서는 살아줄 수가 없다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었던 분 아들이 그렇죠? 또 약물 사건으로 인해서 또 결국 그렇게 됐다는 걸 볼 때 참 안타깝잖아요. 그 아버지는 참 훌륭하게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도 하고 또 기업도 크게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참 번듯한 것 같은데 그 아들은 이제 겨우 30밖에 안 됐는데 막 여러 가지 여러 번 그런 걸 살 때 저는 좀 부모 입장에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진짜 할 수만 있다면 그 아들 대신 진짜 이렇게 살아주고 싶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은 약물을 해가지고 가족이 건지지 못하니까 아마 신고했는가 봐요. 신고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속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법정에서는 그래도 구속할 만큼은 안 된다고 풀어줬는데 나와가지고는 뭐 며칠 사이 또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뭐 구속을 면할 수가 없죠.
그런 거 볼 때 그렇잖아요.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가 진짜 대신 해줄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그걸 보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죄악, 우리의 죄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를 담당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셨구나. 여러분,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야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때에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탄식하면, 그리고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내 원하는 대로, 내 뜻하는 대로, 내가 진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속죄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길은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개념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런 조그만 수건 하나 훔친 거나 몇백억 되는 기업을 이렇게 못되게 한 거나 똑같은 죄예요. 죄라는 이름으로 똑같아요. 세상 법으로는 그 죄의 경중을 따지지만은 하나님은 죄인은 모두 다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해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 무기력함, 그 연약과 무능함, 그게 죄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자범죄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발견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에 속죄함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속죄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음을 믿는 사람이 속죄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데 우리 불의한 자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속죄함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릴 때에 죄사함의 은총, 속죄함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마음에 죄의식과 불신앙을 심는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속죄함의 은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우리가 법을 온전히 지키고 사는 것은 그것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요, 법을 온전히 지키고 살려고 살아도 어느 날 보면은 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율법의 기능은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목사님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뭐 분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지. 맞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사라지는가. 그게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책은. 그래서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다고 다른 신 안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계명 다 지켜보고 10계명 지켜보고 살아보세요. 10계명 지키고 사느라고 인생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걸 다 지킬 수 있느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너희가 한번 지켜봐라. 지켜지는가? 그런 의미예요. 안 지켜지는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보세요. 그러면 십계명은 지키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데 다른 신을 왜 섬기겠습니까? 그거는 지키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성경을 율법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만 공경해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무슨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그거 지키면서 살면은 인생 숨 막혀서 어떻게 삽니까? 그게 당연하게 안 되도록 사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복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 살인할 일 있어도 안 하죠. 그렇게 되면 도적질 할 일 있어도 안 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알고 산다면 도적질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도적질을 하는 거죠.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남에게 탐나고 아무도 안 보면 가져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가져가는데 누구라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져가고 싶어도 못 가져가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기능이 뭐냐면은 율법을 지켜본 결과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보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서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우리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보다가 지킬 수 없는 자신의 그 연약과 부족함, 죄인됨을 발견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야 네가 그렇게 살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네가 그따위로 행동하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럼 얼핏 생각하면 맞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또 흔들린단 말이에요.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 하나님 그래서 나는 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복음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불신자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지는 삶을 살도록 인도받으시는 그것이 우리가 속죄함의 은총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속죄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죄의식과 자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죄의식으로 인한 자책감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누군가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그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했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나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면은 우리 안에 무겁고 우울한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고 스스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우리 마음에 병이 되고 결국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속죄함의 은총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용서를 빌고 나의 그 죄값에 대해서 보상을 해줌으로 상대방이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을 때 느끼는 그 자유함이 바로 속죄함의 은총입니다. 죄의식과 여러분 이 자책감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그게 속죄함의 은총이죠. 그리고 속죄함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서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되고 평안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써 용서를 받게 되면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늘 하나만 지키라 그랬습니다. 해 떨어지기 전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그래서 여름엔 좀 길게 노는데 겨울에는 금방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해 떨어지기 전에 못 들어갔어요. 그 이제 뭐 야단 맞아야죠. 계속 불안한, 벌써 알죠, 본능적으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제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눈도 못 마주치고 눈치 살살 보고, 벌써 보니까 식구들은 다 앉아가지고 식탁에서 벌써 밥을 먹고 있는 중이더라.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어디 그래서 뭐 좀 해오라고 했어. 아마 좀 멀리 갔다 오느라고 늦은 것 같아. 이리 와서 밥 먹어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다들 얼굴이 싹 펴지더라고요. 그때서야 우리 아버님 뭔가 이해하신 듯 이렇게 얼굴이 펴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 눈치가 있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밥 먹고 끝났는데요. 그렇게 내 대신 누군가가요, 딱 중간에 서서 내 문제를 대신해서 싹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고 내 마음이 싹 평안해지고, 그리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확실히 엄마는 내 편이구나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게 속죄함의 은총이에요. 작은 거지만 그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렇죠, 중간에 서서 그렇게 내 문제, 제 문제를 싹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얼마나 참 그 주님이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로 인한 내 마음에 이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만족해지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만족하다는 것은 불평불만이 사라지는 것인데, 속죄함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면 우리 안에 불평불만은 사라지고 늘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넘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항인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은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어지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속죄함의 은총을 24 누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죄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속죄함의 은총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이 은혜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며 전파할 전도자의 삶 속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고 체험함으로 더 풍성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하시며 이 은혜의 복음, 이 속죄의 복음을 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널리 증거하며 전파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이 더욱 풍성해지는 응답의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의 축복 누리며 말씀 전파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시는 일 위에 어린 자녀들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